찬양의 가사 그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도 고백할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 자리는 천국과 같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의 아름다움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인사로 합니다. 늘 한가위 갖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고향을 찾아 또 우리 마음의 의지가 되는 분들을 찾아서 함께 하면서 가정으로 또 여러 삶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헤아립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대할 제목이 있다면 단연 그 가운데 가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위로와 격려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넘치고,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예수 믿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덧입는 그런 추석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겨난 불행한 일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함에서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란 분은 로마 제국의 패망사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로마 제국이 패망한 원인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 가족이 쇠퇴했고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패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로마 제국, 군사력으로나 정치력으로나 또 오늘날의 여러 제도적으로나 이 로마 제국은 본이 되는 그런 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왜요? 작다고 생각한 가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출산율이나 범죄율이나 여러 삶의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가정이 무너짐을 통해 시대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교회 안에 가정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천국의 모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이 두 가지가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이 건강할 때 그 가정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요, 교회가 온전할 때 그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각 가정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적에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거룩한 자리, 가정과 일터는 거룩하지 않은 자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자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요, 또 가정생활도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몸부림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곧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불행한 세상의 치유의 출발점으로, 또 우리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먼저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축복하고 복 주시는 그런 말씀이 먼저 됐고, 그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보니 자신은 이 좋은 성에서,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자신의 성에 좋은 곳을 준비하고 거기에 모셔드리는, 자신의 성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의 혈통에서 왕이 계속해서 세워져서 그의 가문이 왕족이 되겠다, 왕조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혈통 가운데 나타나는 아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고 다윗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우리 가문은 연약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 왕조가 된다는 약속, 그리고 성전을 자손 중에 누군가가 짓게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잘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그런 편하고 안정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그런 가정 꿈꾸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그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망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다시 잊어버린 거 다 잡고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23절에 그의 기도가 먼저 올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흔들림 없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요. 견고하시기를 바라요. 무언가 견고하려면, 흔들림 없으려면 중요한 것이 기초일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가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다윗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인 것을 알고 그 약속과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과 말, 사람의 어떤 소유와 인맥, 사람의 방법과 지혜가 아닌, 그런 요동하는 것이 아닌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것이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기초인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생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다른 곳에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질이나 인맥이나 누군가의 약속이나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기초를 두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애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기초로 두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밤새 깨어서 파수를 해도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거 헛된 일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헛된 변화하는 것들을 기초 삼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 보지만 오늘의 시대에 잠조차 편치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선 후보가 이야기했죠. 살림살이 넉넉하십니까? 그거 넉넉하면 인생의 기초가 잡히는 것 같아요.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해서 비바람이 불어오고요, 홍수가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자다.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다. 말씀을 기초로 둔 인생과 가정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 있으십니까? 혹시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리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기초를 둬라. 그것이 다시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과 가정을 다잡는 길이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것이 아닌 흔들림 없는 말씀의 기초에 여러분의 삶을 두고 가정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고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가정문제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나단 에커맨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일생 동안의 가정의 문제, 내면의 문제, 심리요법 그런 거로 말하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가정 문제나 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런데 더더욱 세상은 문제가 많아진 세상이 되어서 속수무책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의 순천에 있는 정신병원들도 미어 터지고 있어요. 이 순천이란 도시, 생태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런데 순천의 정신병원들도 또 정신과 상담하는 그런 자리도 미어 터지고 있어요. 더 많은 가정 문제와 내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지나 와이맨이라는 가정연구가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지금 길고도 위험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수무책이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끊임없는 문제가 가정과 삶의 내면에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해결책은 역시 성경에 있다. 이 전문가는 뭔가를 좀 아시는 분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많은 연구와 학문들이 애를 써보지만 가정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삶의 순간순간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의 문제 해결, 가정의 문제 해결, 그 어두운 자리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본문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흥분하고 열광하기보다는 하나님, 왕조가 된다고 해서 저의 가문이 권력과 부귀와 명예로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가문을 붙드시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왕위가 이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영원한 하늘의 왕조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받은 축복이고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의 그런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어려운 것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가정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전에도 선포됐고 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선포하고, 근데 오늘 들으니 또 찔리시죠? 가정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대단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흥회를 열라는 게 아니에요. 소리치면서 찬송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조용한 기도, 더듬거리는 기도 잠깐 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앱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잘 선택하면 1년에 1독도 할 수 있고 한 달에 1독도 할 수 있고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셔서라도,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월급을 주셔서라도 우리 말씀을 읽는 자리를 가정에 회복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굳어진 자리를 부드럽게 만드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일하기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심령이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심령 골수가 쪼개지지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성령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의 적절한 때에 일어나서 쪼개진 그의 심령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질서로 그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복되고,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이것도 알고 계시죠?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오늘 26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가정에 기뻐하는 가정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앞뒤를 보고 또 여러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이 받은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뭐냐? 자신의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자신의 후손 가운데 왕조를 세워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아, 감사하다. 근데 그 다음 자신의 자손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건 다윗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입맛에 땡긴다고 달달한 거 많이 먹으면 그게 몸에 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옛적의 조상들의 실수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영광, 내가 살아가는 처소에도 그 영광의 임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지? 끼니를 굶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된 것을 아파하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법궤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법궤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올 때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랑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법궤를 모시는 그런 다른 사람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사랑 아시잖아요. 내가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성전 건축의 특권과 기쁨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셨습니다. 오늘 17장 앞부분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말씀, 방금 읽은 그 말씀, 27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안에, 이 고백 안에,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원수 사울, 몇 번이건 자기가 인생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뭘 즐겨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즐기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저는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에 여러분 즐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의 인생을 후손들이 정리하고 평가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 그대로 다윗은 살았다, 이걸 후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즐기면서 섬기다가 잠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행복,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넣었겠어요? 자녀들은 그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 공경을 배우기 때문에,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모의 권위는 윽박이나 강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의 신앙의 삶을 보여줄 때 바로 부모의 권위가 그 자리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의 뜻에 민감하고 부모님과 깊이 교제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산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민감성이 우리 가족 성원에 서로의 민감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가족 성원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지름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길이요,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사모하고 누리는 가정. 이런 것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지고 우리는 그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임마누엘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우물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작은 것이라도 귀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귀한 줄 알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이 누려볼 것들을 다 누리면서 세상이 주는 복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이 주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차원이 다르다. 세상의 것은 일시적이요 재물과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조금 높아지는 것 같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보다 더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핸드폰 좋은 거 갖고 계시죠?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더 좋은 거 나와요. 그렇죠? 오늘날의 세상이 그래요. 뭐 높아지는 것 같으면 조금 지나면 낮아져 버리고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부족하고요.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세상의 복, 순간적인 행복에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함께 하신대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인생을 다 추려내고 보면 고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는 그랬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는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세밀하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옛적의 시대에는 이 장자는 귀하게 여겼는데 나머지 형제들을 좀 소홀히 돌보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내로서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됐고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목동 가운데도 양을 지키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양을 지키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그는 초라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인 사울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성숙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죽을까 봐서 이웃나라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해야 되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런 자리에 섰을 때 얼마나 마음에 참혹함이 있겠어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드러냈어야 할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빼버린다면 다윗의 인생은 우스운꼴이 됩니다. 천대받은 인생이요, 위험스러운 인생이요, 고난과 무의미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아마도 성경 본문이 뭐 히브리서 이번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11장의 본향 이런 것인지 않았을까?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자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한 50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에다 집 짓고 텃밭을 가꾸면서 사는 전원주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화장실 때문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이 좋겠습니다. 어떤 집은 황토 벽돌로 아담하게 지은 그런 예쁜 집에 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제발 등기만 해서라도 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요즘 들어 더욱 아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 사별하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그런 집사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함께 한다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추석 명절을 다가오면서 가족들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겠지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올 한 해도 참 많이 생겼어요. 이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임마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얻어 누린 것처럼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 알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야. 너와 내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체가 큰 복을 받은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가정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인가?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을 그 작은 만남에서부터 주님을 만남까지 정말 큰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미 많은 복을 주셨건만 복받는 비결을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살다 보니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새기시고 먼지로 얹혀서 잊어버렸던 많은 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세상 가운데 보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순종과 임마누엘로 기도를 심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